잘해봐요. 칭찬받죠. 못하면요 욕 들어먹죠. 뻔한 거죠. 자,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할 때는 웬만하면 안 빠지지 말라 그랬죠. 40장 이게 중요합니다. 40장 41장인데.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여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 안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관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의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태도 1척이요 저편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후편이 일반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 떡을 뗄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상징과 비유로 많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요 너무너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은 그래도 글자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성전 딱 만들어 놓고 성전 해석하라 하면요 그게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왜 해석이 목사님들마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예?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하니까. 그래서 제일 근사한 답인데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질문이 끝나지 않죠? 12가지 말씀이 원래 다양하다. 네, 또 예? 수준 맞아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말씀 왜 다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분들의 깨달음의 수준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넓이가, 그죠? 넓이가 12가지의 영역의 넓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12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영역이 12가지 영역까지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르는 영역의 말씀들은 내가 이해가 쉬운데, 내가 이르지 않는 영역의 말씀들은 저런 말씀도 있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수준이 낮는 사람은 다 입에서 유괴 말씀밖에 안 나요. 맨날 11조가 어떻고,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또 뭡니까, 맨날 몸의 축복 얘기하고, 너희 집이 잘 될 것이다 하고,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축복 복 하고, 너희들이 내한테 순종해야 복 받는다 하고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 그럼 그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수준에서 좀 높아가면 이제 마음의 세계를 다뤄서요. 그죠? 내적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속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지. 그래야지 당신이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를 많이 이렇게, 내적 치유란 말은 요즘엔 잘 쓰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면을 치유시키는 일을 하자.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그죠? 또 많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막 말씀을 막 전하는데,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당신 심령을 편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고 자유가 되도록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육의 수준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혼의 수준인 거예요. 혼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또 속이 답답한 게라.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넣어서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 것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낸데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거야. 그래,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은 것은 좋은데, 그런데 뭔가 자꾸 허전한 옆구리가 허전하게, 그죠? 남자가 옆에 여자가 없으면 허전한 거 같고 이런 것 같이 이 속에서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야. 왜 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예전에는 내가 저 말씀 듣고 되게 기뻤는데 왜 지금 나한테 그런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지? 맞죠? 뭐 그런가 경험 안 해봤으면 점에 곤란하지? 예? 점에 곤란합니다. 자,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그 말씀 듣고 마음속에 뭐예요?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막 교회 시간이 너무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지나버리니까 어때요? 그것도 또 뭐 별거 없거든. 맨날 뭐 그렇네 하고. 근데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말씀들 막 이거다.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막 말씀 듣고 막 살다가 또 이게 막 익숙해지면 또 그렇지. 이거 나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데 영을 위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영을 위한 말씀일까? 내 영을 정말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영을 풍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뭘까? 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가 육과 혼과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 속에 채워야 될 것, 마음속에, 혼 속에 채워야 될 것, 영 속에 채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 백날에 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풍성하지 않아. 영광 하잖아요. 영광해도 영광을요, 구약 속에서 영광이 뭔지 정확한 답들이 나와요. 신약에서 영광이라 해봐야 영광의 영광 멸류관 이런 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약에서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지 아니하고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요, 그냥 모래바지에 세워서 그냥 결론만 아는 것이, 실상 말하면 결론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지요? 결론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다 천국 가잖아요. 맞잖아요. 결론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알면 됩니까? 내가 답만 안다고 내가 그 문제 풀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답은 간단해요. 사지선다냐 오지선다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이렇게 하면서 그 답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시험 100점 맞아요. 맞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풀어내는 실력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길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답만 알고 있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럼 우린 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내 죄 지면 회개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또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데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단지 내 이기적인 생각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 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올리시면서 그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속죄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면서 이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죄 짓는 것을 항상 요만큼 내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난 죄 안 지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돼가 아니고 당연히 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둠이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둠이 오고 삶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빛으로 되어 있으면 어둠이 찾아오겠습니까? 어둠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삶에 어둠이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살아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는 완전한 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적당선에서 다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딱 빠져가지고 주일날 성식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좀 더 나은 사람은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때로는 기도 모임도 가고 전도 모임도 가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뚫고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위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옆으로 가는 신앙생활은 익숙한데 위로 가는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건 잘하고 위로 가는 걸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세계 속에서 쿵짝쿵짝쿵짝 거리는 건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비밀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예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동에서 중등 가는 게 쉽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초동 과정에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해야 중등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 고등 가잖아요. 고등에서 내가 잘해야 그죠? 고등에는 뭐예요? 내 시험 성적대로 내가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 잘 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시험 못 치면 따라지 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실력이 좋아야 은혜의 실력이 좋아야 믿음의 실력이 좋아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실력들을 키워나가는 열정과 도전이 세야 하나님 앞에서도 어쭈 네가 잘 오네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그죠? 추진 엔진을 붙여주리라 하면서 성령을 그냥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별로 전심을 안 찾고 내 문제 해결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문제잖아요. 남편이 어때요? 자식이 어때요? 집이 어때요? 누가 어때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품하고 있다니까요. 야야 그거 알거든. 위로 올라오라 하니 니는 와 자꾸 옆으로 가노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휴 저 인생의 것을 못 이겨가지고 적하네. 네가 날 찾으면 네 소원이 뭔지를 아는 내가 네 기도 그거 내가 모르겠냐 다 들어주지. 네 꼬라지가 안 돼서 너가 식구들이 너 때문에 다 망쳐놨는데
네 꼬라지만 잘 되면 네 식구들 다 살아날 낀데 와 그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하나님하고 내하고를 일치시켜 놓는 이 일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새끼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또 뭐 많은 손주들이 다가오고 아내들이 다가오고 아내 덜컥 만들고 아내가 다가오고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달려 여러분들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옆으로만 가는 거. 하나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언제 철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을때기 너무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의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은 항상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통과에 나오면요, 하나님 평안한 그런 삶도 줘요. 사실 맨날 뭐 찢고 뽑고 싸우면서 힘든 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가 왜 그렇게 천차만별로 틀려요? 그러면서 또 아직은 얼마나 센지, 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최고라네. 혼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최고라네. 영의 수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진짜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도 얼뛰기 설뛰기로 알아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목을 쳐들고 있어요. 탁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맨날 네네네네 하다가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노? 내 수준이 지금 어디 있노?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나? 하는 이거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올라갔어. 뭘 올라가기는.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올라간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대학생 됐거든. 대학생 됐으면 대학생으로서의 풍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1학년 됐어요. 1학년 내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뭐부터 달라지겠어요? 예, 옷부터 달라져요. 옷부터 달라져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맨날 교복 입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가다 대학교 딱 가니까 얘가 옷이 1학기 때 옷이 다르고 2학기 되니까 또 달라져요. 이제 왜 6개월 대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멋이 이제 좀 들어오는 기라. 그래 학교 갈 때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가장 착하게 고등학교 갈 때 화장을 어디 해요? 안 그래요? 가끔 시내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갈 때 화장도 립스틱도 바르고 몰래 바르고 나갔어. 올 때는 확 지우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말 안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여자다 내가 안다. 그랬어. 근데 말 안 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트집 잡을 거 뭐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얘가 뭐 세게 뭐 믿음 없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해라 하면서 화장도 한번 해보고 네 하고 싶은 거 몰래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죄지는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나중에 화장 다 할 긴데 그죠? 그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대충 다 화장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그거 뭐 10대 하든 20대 하든 언젠가는 시작할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네가 와 화장을 안 하면 네 립스틱이 와 그래 빨간 녹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할 때는 좀 놔둬도 괜찮아요.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애들이요 돼버려요. 더 시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 막 이렇게 바르고 가장 착 해가 노석 이렇게 그려가지고 탁 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등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삶의 질이요. 대학교 딱 가니까 벌써 얘가 애가 아니라 처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 아무리 성숙하고 지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아이고 얘가 뭐 애같이 하면서 이러는데 대학교 딱 올라가니까 벌써 시집 가야 돼. 시집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우리 교회에서 그저 요즘에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유성교회에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하거든. 내년에 이제 2커플 지금 예약돼 있어요. 3월달에 하나, 4월달에 하나. 지금 청년들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거든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커플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막 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 뭐 사람들이 막 하는 거야. 우리 지혜를 또 어떤 남자하고 붙여야 되나? 하면서 이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25살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하시 다들 조용하네. 그래 벌써 아니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왔다니까요. 대학교 올라가니까 놈을 짝으로 맺어줘야 되겠노?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벌써 사람의 격이 애 수준에서 처녀 수준, 아가씨 수준으로 지가 올라오니까 벌써 그렇게 된 거죠. 삶도 그렇게 되건만 하물며 우리 영의 모습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커 나가야 되죠. 수준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준 낮은 데서 계속 그죠? 놀면 수준 낮은 사람이 되고 높은 데서 있으면요. 하늘로부터 받는 내용이 달라요. 뭔가 계시를 받아도요. 육체미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별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계시를 줬다. 나는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진짜 계시들은요. 시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런 계시들이 많은데 예언하는 거 보면 최신에 뭐 네 아파트가 언제 팔릴 것이다. 네 이거는 또 언제 될 것이다. 네 몸뚱아리는 언제 또 낫게 될 것이다. 맨날 이런 예언밖에 없는 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아닌데. 그죠? 꼭 뭐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초유의 관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1948년에 1945년 8년 맞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 로마가 멸망하고 세상이 빨라지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해 주시든지 그런 말 안 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될 겁니까? 그래서 맨날 통일 하면서 통일 광장 집회 통일을 위한 포럼 통일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좀 통일 좀 돼봐요. 영이 하는 것을 마음이 모르고 이 마음의 세계가 넓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도 이해도 못하는 그래서 영과 혼이 통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애통하고 슬퍼야 된다. 그냥 통일이 어쩌고 뭐 민족 보고만 설문들은 다 그렇게 내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교통과 교제는 사라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런 걸 바라보며 여러분이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자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 의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다 망하는 집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집이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세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 자기의 삶이라 하는 그 삶의 테두리 안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소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렇죠? 똥줄 타야지만 기도하잖아요. 힘드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안 부러지셔도 내가 다 안다 이 칼길인데 하나님은 참 이러시고 난 여기 있으니까 웬만큼 아버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네.
송성기도 쇠가 빠지게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네. 피를 토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니까 뭐가 들리네. 그래서 주님이 살짝 그 사람을 향해서 피를 토하고 죽을 찌그러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자가 지금 날 찾나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래 웬일이고 네가 날 찾노. 뭐 똥줄 타네. 뭐 좀 힘든 거 많네. 그래서 네가 날 찾지 뭐. 한번 들어나 볼까? 지금은 뭐가 타노? 한번 보자. 에이구 주님하고 내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곱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권능을 받아서. 당신의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란 말은 당신의 거룩한 손이 임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손이. 당신의 능한 손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탁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탁탁탁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반석이, 거치는 돌멩이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 근데 영을 안 받고 머리만 키워나가가지고 가분수 머리는 이따만큼 큰데 몸뚱아리 쫙 잡고 손발은 요렇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능력이 없죠. 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권세 있어요? 말해봐요. 무슨 권세 있는가? 여러분들 말빨이 그렇게 잘 먹혀요?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위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세는 뭐예요? 세력.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함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근데 우리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하면 피씨 묻고 치 아픕니다. 우리 권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찬송도 가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고 했는데 무슨 영생을 그렇게 잘 맛보고 사시냔 말이에요. 작은 근심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영생의 끝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 그걸 받아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옆으로 자꾸 이 샛길로 빠지지 말고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쭉쭉 하늘로 막 올라가란 말이에요. 마귀는 옆에서 야야 너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나, 야야 너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나, 야야 너가 신랑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나, 야야 네 새끼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나, 야야 네 몸뚱아리가 지금 굳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네 기도해야 안 되나, 야야 니는 이거 이런 거 있잖아, 네 앞길을 바라봐야 되잖아, 네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네가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가, 뭔가 말을 갖고 여러분들 꼬드기고 내가 기도해. 그래 기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시편 104편입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는데 수준 높은 사람들은 여호와 그분 자체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본질을 찾아가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수준에서 좀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땅땅거리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살아봐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럼 문제 없는 삶을 살아야지. 문제가 아예 여러분한테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봐요. 기다리면 환상이 오는데 막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확 자기한테 달려오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뭐예요? 재앙이 온다. 그렇죠. 재앙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큰 환란이나 문제, 재앙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덤프 트럭 같은 경우 혹은 뭐 보통 이제 트럭, 작은 트럭 같은 경우 짐 싣고 다니는 트럭도 있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큰 재앙이냐 작은 재앙이냐 이런 것이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징을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게 왔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트럭이 막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어머나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머 이거 뭐야 너? 오야긴 오야 너? 미리 보여준 건 왜 보여줬어요?
아,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돌릴 수 있으니까. 니네의 성이 멸망될 것이 뒤집어져가 멸망 안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나 그 환상을 미리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덤버들에게 깔려가지고 니는 고통당할 거래. 이거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네 인생 스토리 속에서 덤버트럭에 치여가지고 네가 중상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리 보여준 것은 미리 그것이 되지 않도록 네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것이 너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이 뭐예요? 미리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체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만약 내가 그거 알고도 기대했는데도 이 시험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신대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아, 그 앞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앞에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요 주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알려줘서 피해 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져 가면 높아져 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가 더 잘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높은 거고 높은 신앙 수준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인도를 못하는 맨날 땅에서만 막 길길거리고 맨날 땅에서 노니까 하나님이 맨날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기도 제목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는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뭘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기도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차원들이 낮다는 뜻이에요. 점점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겠죠. 좁은 길로 자꾸 들어가면 기도 제목도 결국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다 되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히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히 내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보여져야 내 온 매무새를 고치죠. 안 그래요? 뭘 구합니까? 뭘 구하실래요? 뭘 구하실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자,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1번은 우리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면 죽기 전에 난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 그러나 죽기 전에도 천국을 이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기다. 그래.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죠? 예수님의 충만하면, 그죠? 가난하다 말은 뭐예요?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육의 것은 비워지고 오직 주님을 갈급하는 바로 그 심령의 상태, 주님만을 원하는 그 갈증의 상태가 자기를 이끌어갈 때에 너는 이미 천국이다. 심령 속에. 왜? 예수님에 대한 갈증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요. 그런데 또 내가 죽어야지 또 저 천국에 가는데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간 그 나라를 보고 천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는 천연왕국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만들어진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은 다 저 하늘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12월 19일 날 전교점 예상하고 있는데 12월 19일 날 화요일 날 오후 1시 해가지고 입신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대단히 깨끗한 목사님이신데 입신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청계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진 날 때 우리 포항 지진 나기 전날에도 나는 지진 날 줄 알았다. 내가 미리 봤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하루 집회를 합니다. 하려고 제가 근데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슬쩍 얘기는 했어요. 목사님 가서 우리 부산에 기도원에 오셔서 뭐 하루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만 해놓고 날짜는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하냐면 그분은 천국을 이 연계를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게 전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가예요. 대단히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숨겨져 있는 밖에 나와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달라. 천국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 입신을 그렇게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뭔가, 그죠? 이런 것들. 낙원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낙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걸 듣고 내려오고 중간 연계에 가가지고 듣고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은 우리 진리를 이렇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깨끗하고 신령해서 입신을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다 돼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죠? 입신과 투가에 대한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멘트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죠? 그냥 보면 되게 여러분 좋을 거예요. 되게 얼굴 자체가 인자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데 왜 맨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왜 맨날 땅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나가면 나머지 땅의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데 왜 위의 것을 네가 찾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항상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지 않느냐? 너 성경 안 읽니? 성경 안 읽어? 너 성경 몰라? 그러면 네가 직무유기다 야. 성경 안 읽으면 네가 직무유기다. 내가 너한테 내 사랑의 편지, 내 뜻의 편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편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왜 성경 안 읽느냐? 할 말 없잖아요. 내가 이 성경 안 줬으면 모르지만 내가 성경 읽으라고 이 성경을 줬는데 그것도 뭐 엄청 대하서사시도 아니고 엄청난 막 토지같이 그저 박경래에서 토지같이 뭐 엄청나게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삼국지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총 42권 이거 한 권인데 이게 안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간다고 이 성경 좀 읽으라 하면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놀러다니고 뭐 하는 걸 잘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식한 거라 사람들. 연계를 처음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더라니까. 뭐 자기가 체험한 게 뭘지도 몰라. 맨날 제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한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영을 받아야 되겠구나. 7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면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나오잖아요. 대언의 영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하나님 이 영을 주세요. 이 영을 주세요. 이 영을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영 받았다는 소리 탁 받을 때 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 저는요,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저는 뭐, 대언의 영을 받았어요. 저는 뭐, 무슨 뭐, 저 비둘기의 영을 받았어요. 보혜사는 어차피 이런 데 지금 다 받아야 되는 상태고, 보혜사는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이 조금 덜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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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걸 받아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목사님, 제가 막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굿자가 내려왔어요. 그 굿자가 내한테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뭐 결단하기도 힘들고 소심하고 이런데 뭐 팡팡팡 이렇게 나가는 그런 힘들이 이게 자기 속에서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를 받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통달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통달의 영을 받은 사람까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받는 거예요.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져요. 영 하나 받을 때마다 사람이 휙 하면서 이렇게 휙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것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았다면 못 받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았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구하란 말이에요. 영을 구하라 하는데 왜 안 구합니까? 머리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살 겁니까? 영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이성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데 영을 못 받으면 이성을 못 이기는데 그렇죠? 머리 쓰지 마세요. IQ 200 이상 되면 써도 됩니다. 근데 IQ 200 이상 안 되면 쓸 머리가 없다 생각하고 주의 영을 받아서 영의 머리로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 내 힘을 쭉 빼면 성령이 나를 탁 세워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거든요. 동쪽으로 가라. 네, 동쪽으로 오른쪽.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탁 왼쪽으로 쭉.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탁 떼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충만하면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혜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정말 예수의 피와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넘쳐나냐면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넘쳐나니까 회개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지혜가 좋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만하라고. 네, 알았다. 조금만 참아라. 애기도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 넌 할 말이 저렇게 많은 거야. 지금은 내 시간인데 말이야. 그렇지 예지야. 목사님 시간이야. 네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강한 본능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을 확 뽑아냈죠. 어제 그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이 육에 속해 있는 나를 팍 뽑아가지고 탁 가요. 언제 되느냐? 사로잡힌 지 25년이에요. 25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대책임질을 해야지요. 대책임질을 듣고 집에 가서 뭐 오늘 뭐 공책 펼치고 있어요. 이야기가 되나? 대책임질을 안 하는데. 대책임질을 안 해서 자리 잡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책임질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예습을 잘하는 게 아니고 복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해요. 배운 것 가지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리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역시 몽원산의 머리가 좋다니까. 마음에서 저 딱꼭지 마음에서 분리가 되면 마음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뭔가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면, 그죠? 내 몸뚱아리, 내 몸이 이제 1단위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6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 은혜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서 좀 분리돼야 몸이 은혜를 향해 가지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향한 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락이 된 후 14년 정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14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10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 4는 고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14는 고난이 차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채울 때에 정월 1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찾을 때 우리는 뭘로 채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1.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 10원 채우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그죠?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누구로 가득 채워요? 예수님으로. 고난받을 때 악으로 채우지 말고 고난받을 때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갔어요. 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게 해요?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높은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산에는 어제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마나 절정, 두 번째는 스닐의 절정, 세 번째는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면 높은 산에 가야지만 새 예루살렘의 윤곽을 볼 수 있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아마나는 뭐예요? 견집. 많은 신앙의 깨달음과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받은 거, 은혜와 깨달음. 또 은사도 좋고. 은사, 은혜,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도 나오고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스닐은 믿음 보호의 절정이라 그랬죠. 자기 믿음을 보호해야지. 맨날 가다가 3000% 빠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게 자기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자기 믿음을 온전히 보호하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호막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일은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헤르몬산 꼭대기, 그죠? 그곳에서 표범산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은 험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인내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가질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까지 했던 거 이제 복습하고 이제 오늘 해야 되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 여기는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임해요.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죠. 천사. 그 천사의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더니 그랬어요. 지금 뭔가를 청량하는 거죠.
청량한다는 말은 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하기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새겨 넣으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한자 말로는 명심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란 말은 단순히 생각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마음에 박아 넣어라. 뼈에 새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는 새겨 넣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성전이 새로 지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요, 이미 이 시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소망 없는 우리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우리가 이제 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다봐는 내 심령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서게 되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지금 이제 5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얘기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내 육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스라엘 족속한테 다 고하라는 거예요. 자, 달꼭질이 자꾸 나가지고. 설탕물 먹었잖아요. 물 마셔달라요. 저를 널리 키워주세요. 심장마비가 걸리더라고요. 자, 5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본 그 성읍에 대한 얘기, 즉 성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담. 일단은 뭐 붙어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래서 육척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척. 그리고 그 다음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고도 한 장입니다. 한 장대며 그죠? 장대. 장대가 몇 척? 6척이죠. 그죠? 한 장대는 말은 6척이에요. 또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통 문지방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6척이며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6척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길이가 6척이요 광이 한 장대 6척이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그건 뭐냐 방이 있고 방과 방 사이에 이 길이가 5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보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를 그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길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뭐 제가 찾아와가지고 뭐 있긴 있는데 요걸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대구에 없다 보니까 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 올 때 요걸 제가 복사를 좀 해가지고 나눠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충은 어떠냐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벽의 두께가 이 앞에 있는 이런 벽의 두께 있잖아요. 이렇게가 이렇게 벽이 근데 벽의 두께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 성인데 여기서 이까지가 몇 층이냐면 500층이에요. 여기서 이까지도 500층이에요. 이게 이제 크게 500입니다. 500, 500. 이 큰 둘레가 자 그런데 여기가 동이죠, 그죠?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자 항상 성전의 문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이 동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에 있느냐면 남쪽에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남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또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북쪽에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요 동쪽의 문이나 북쪽의 문이나 남쪽의 문을 통과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하고 있는 말은 어디에 대한 말이냐면 요 동쪽 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모습이 곧 이쪽에 있는 모습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또 문이 있어요.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여기 분향단 여기는 번제단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또 문이 있고 여기 들어오는데 문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도 동쪽 문이죠. 동쪽 문, 그죠? 여기는 여기 동쪽 문 이렇게 들어와요. 또 이 성전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남쪽에 있는 남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또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 그려야 되는데 대충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100 큐빅 100척이에요. 100척. 자, 이렇게 길이가 요런 100척. 여기서 여기까지도 100척. 100척. 척을 큐빗. 히브리 말로는 암마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100척.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문이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림 못 그린 거 알죠? 시험에만 들지만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50척이에요. 50척. 높이가 얼마냐면 25척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 길이가 50척인데 여기에 보면은 양가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문지기들이 그저 문지기들의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요렇게가 어쨌든 평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문지기의 방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5척 떨어져서 한 개. 또 5척 떨어져서 그죠?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데 여기에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지기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5척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6척.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쉽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이렇게 또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 나가는 문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층 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벽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문지기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문. 요 문이 뭐냐? 아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작은 홈같이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작은 문, 창문들이 이렇게가 창문들이 이렇게 나 있어.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돼 있는 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대충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큐빗이요. 하면서 이렇게 25 큐빗이요. 문 요거 하는데 요거는 몇 큐빗이요. 그냥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몇 큐빗이요.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고. 그죠? 이걸 왜 배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대충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올라가려면은 여기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지금 요번 제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7,000개. 1000계단이 있는 거예요. 7,000계단. 그리고 여기도 여기 어디에요? 여기 번제단이죠. 이렇게 번제단 그죠? 번제단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1000계단이 있어요. 1000계단. 여기는 계단이 8개. 이렇게 돼요. 번제단은 8개 목소리. 네? 계단이 왜 8개? 아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7개.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성경하면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여기는 7개, 여기는 8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여기에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있어요. 여기는 몇 개냐면 10개예요. 계단이. 그러니까 계단 숫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로 시작해서 첫 번째 요 동쪽문을 통과할 때 7번, 그 다음에 여기 어디고 번제단 안으로 들어오는데 8개,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니까 좋은데. 자, 그러면서 또 요 벽 두께가 몇 척? 6척. 6척이란 말이에요. 한 척이 5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5, 6이 30. 그러니까 여기가 약 벽 두께가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3m가 어디냐면 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저 기둥하고 요 기둥 사이가 한 3m 조금 더 되거든요. 근데 대충 이 정도 두께의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가 6규빗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3m. 얼마나 잠깐 270.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규빗을 45cm로 보면 네. 이제 그런데 보통 일반에서는 45cm, 왕궁에서는 50cm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으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45cm를 안 하고, 50cm. 왜 그러냐면 이 한자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팔꿈치에서, 그죠?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손바닥 하나 더 있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게 45cm보다 좀 더 크겠죠? 한 50cm 되겠죠? 60cm.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팔이 길어가지고 60cm. 옛날 사람들은 적게 묻고 커가지고 좀 더 짧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보고 한자, 그죠? 한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척. 그러니까 요게 한 5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45cm보다는 50cm가 편하죠. 그래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저는 대충 50cm. 45cm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다. 그런데 대충 하기 쉽도록 50cm 정도로 보자. 그래가지고 이 두께가 3m다.
이런 거예요. 엄청 두꺼워요. 이거 못 뚫고 사람 못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오직 들어오려면 문으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 제일 가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있는 요 짐승을 잡는 방들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여기도 요 문 옆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 해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이렇게가 방이 30개가 있어요. 근데 여 안에는요 또 골방들이 또 있어요. 골방들이. 근데 이거 지금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성전 뒤에는 이렇게 해서 서쪽 방이라고 서쪽에 있는 방이에요. 이런 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면 요게 뭐냐면은 저 에스겔 성전의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높이도 꽤 되죠. 꽤 되고 이렇게 꽤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내가 본적 집 사면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담은 뭐예요? 담. 예? 담. 왜 담이 있어요? 예? 왜 담이 있어요? 그렇죠. 보호하는 거죠. 뭐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예수님. 네? 뭐라카? 뭐 자신감 있게 말해봐요. 뭐 틀린다고 옆 쫓아내지도 않을 건데 뭐. 예? 아, 성령. 담. 그죠? 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담이 있어요. 그죠? 담이. 육척 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두껍죠. 그죠?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이 담으로는 담 넘지도 못하고 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 성전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은 뭘 뜻하겠어요? 문. 동쪽 문인데, 문은 진리를 상징하죠, 그죠? 혹은 복음. 이건 뭐냐면 문이에요, 문. 문의 뜻은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 복음을 통해서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죠. 진리가 없는 사람도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본 문이라는 문의 의미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을 보더라도 들어가는 휘장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휘장문을 누가 통과해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7개의 청계 계단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청계 계단은 왜 있느냐면 7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완전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세상에서 완전하여지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복음을 받고 진리를 통하여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청계는 자격이죠. 여러분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완전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의 성전의 얘기, 솔로몬의 성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궁극으로 가야 되잖아요. 궁극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제가 완전해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나이다. 저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저도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발걸음을 뛰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꿈, 신앙의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완전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을 향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로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죠. 누가 봤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이 이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낮은 차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차원의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여기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계단이 시시하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꿈이 뭐예요? 저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 저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이 동쪽 문이에요. 동서남북이라는 그 방향에도 다 뜻이 있어요. 동쪽이라는 것, 동쪽이라는 것.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동쪽은 뭐냐면 두 가지 좋은 면에서의 뜻이 있고 안 좋은 면에서의 뜻이 있어요. 동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떨어져 나온 데가 어디예요? 동쪽 세상이에요. 동쪽 세상. 가시덤불과 없는 키가 넘쳐나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를 진통하며 고통하면서 낳으며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을 보고 우리는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의미죠. 되게 고난 많고 힘이 들고 아픔이 많고 그죠? 맨날 묶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동쪽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죠. 이제 그걸 얘기할 때 처음 뜻은 그런 의미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좀 좋은 뜻이 있겠죠. 좋은 뜻이 있는데 이 동쪽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방향이 바로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떠요? 시온의 영광이 아무 생각 없이 불렀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그런데 시온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은혜의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쪽에 어디로 오느냐면 바로 동쪽에서 와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이 지성소로 가는 모든 문이 다 어디에 있어요? 동쪽으로. 모세의 성막에도 동쪽에 문이 열려있지 다른 쪽에는 문이 없어요. 여기는 좀 다른 쪽에 문이 있는데 그죠? 모세의 성전에는 없어요. 모세의 성막은 없어요. 오직 동쪽 문만 있어요. 이쪽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길이 다 열려있지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 그것을 말할 때 동쪽이라고 그러고 좋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할 때 동쪽 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자 문은 진리잖아요. 진리, 복음. 진리, 복음. 그건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쪽문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수준 높은 사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얻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짜의 마음가짐 진짜의 이 말씀이 뭐냐? 재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반드시 다 가져야 되죠. 예수님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성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언젠가는 오십니다. 근데 그 때를 내가 몰라서 하지.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면 익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뭐 그저 2020년 2월 20일 날 오신다 그러면요. 지금 몇 년 남았노? 뭐 1년은 좀 진탕 한번 놀고 2년은 쇠가빠지 한번 해볼까? 그저 얼마 반반 나눠가지고 그동안 1년 반 내가 지금 3년 남았으니까 1년 반은 내가 못 해본 거 싹 다 해보고 그죠? 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1년 반은 내가 진탕만탕 내가 하나 옆에 한번 내가 막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하나님 예수님이 왜 안 가르쳐줘요? 언제든지 내가 올 때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게 100배 유익해요. 우리는요 알면은 내가 더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 날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탕자처럼 부어라 마셔라 놀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날짜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뭐야 막 이것 때문에 막 속에 걱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죄를 뽑아주세요. 오늘 안 뽑아주고 내일 안 됩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7년대 하나님 싫어요. 7년대 하나님 싫어요. 내가 7년대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도들은 안다니까요. 자기들이 나 들박 올라가야 돼. 나 7년대 하나님 싫어요. 나 그거 들어가서 죽을 고생 개고생하는 걸 싫어요. 내가 올라까지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고생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야 돼. 내가 오늘 밤 오지만 안 돼. 조금 이따 오세요. 내가 얘기도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요. 내 꼬라지 가지고 내가 들이받아도 못 올라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할례 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들이받아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조금만 그 좀 기다려주면 돼. 근데 내일 온다고 해봐요. 막 속이 터지는 게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죠? 그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짜 가르쳐 주면요. 머리 맨날 빼글빼글 더 돌아가면서. 그래서 너 한 100년 후에 온다 하면 됐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이거 가르쳐 줘봐야 인간들한테 이 욕심 많고 죄를 벗지 못한 인간들한테 가르쳐 줘봐야 이거 그거 없다. 그러다 미리 돌아가시는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다 자기가 일한 대로 한 대로 그 모든 결과물이 나올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때 우리 은혜시대 1인자들 하면서 연계론 얘기할 때 중요한 답들이 그 다 나와요. 성장론하고 연계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싸우는 법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다는 걸 막 맨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찬송들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많은데 근데 그 찬송 봐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참여하거든요. 왜 그는 나의 평생에 나의 전 인생에 하나님을 나는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 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는 거 봤는데 찬송합니다 하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봤을 하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보니까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확 달라지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는 절대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은 절대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완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낮은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완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에스겔 성전의 완벽한 설계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여러분이 살면요, 시시한 종자는 시시한 사람이지 뭐. 안 그래요? 그는 확고하게 살면요,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정쩡하고 알면 확고한 거예요. 모르니까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빙빙 돌면서 있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나는 비틀비틀 하면서 이제 갈짓적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내 똑바로 간다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맞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지는 정신은 내 말짱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몰라요, 솔직하게. 나는 똑바로 간다 하면서 가는 거야. 간다. 그러니까 전봇대가 와 내한테 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땅이 내한테 붙어 들어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가서 들이받아 놓고 전봇대가 들이받았다 하고, 그죠? 지가 엎어져 놓고 땅바닥에 들이받았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그게 나는 잘 가는데 뭐 세상 술 취해놓고 뭘 잘 가요. 잘 가기는 비틀비틀하면서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 눈에는요, 어머야 저 위험하다. 저 갈짓자 걷다가 딱 꼬입고 막 확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깰 끼인데 앞통수 깰 끼인데 업어지면 땅하고 부딪힐 끼인데 얼마나 아프겠노. 또 저 가다 다치면 뭐하노. 이런 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도 보면 딱 나올 때 있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 한 번이라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텐데 뭐야, 술 먹고 갈짓자로 가다가 엎어져서 깨질 건데 이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술 취해 세상에 술 취해 있으니까 맨날 흔들흔들 나 똑바로 간다고 그죠? 아이고 내가 구름에 날아다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그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것들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라 똑바로 그래 동적 재림신앙을 안 가지만 다 갈지자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시대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시대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속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죠? 뭘 알아요? 7가지의 악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알죠? 자기 속하고 전투해야 된다는 거 알죠? 자기 눈빛 속에 있는 사나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알죠? 자기 입 속에 있는 교만과 포악함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알죠? 그죠? 듣는 게 시원치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라고 했는데 내 귀에 딱 들어오면 돼버려요. 머리로 씩 들어오면서 했다 이 말이가 이렇게 나와요. 아 했는데 자기는 웃기를 얻어들어요. 왜? 귀가 삐뚤어졌거든. 귀가 삐뚤어지면 사람 말을 맨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잘하면요 내 귀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입과 너희 귀에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 왜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 무슨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는 기라. 삐딱하게 들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들으니까. 그래서 이 귓구멍이 이상해. 했는데 속에 들으면 했다고. 어떻게 거기서 어가 나오냐고. 근데 실제로는 했거든요. 그럼 잘 모르겠거든. 내 MBC는 이거 다시 들어봐라. 내가 했지. 내가 언제 했노? 이래 나오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때 했거든요. 막 따져요. 내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MBC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했는 거라. 내가 들을 때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듣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가 좋아야 되는데 귀가 이게 부정적인 거라 이게 불신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이게 안 좋으니까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듣고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듣고 내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보다는 이 속에 뭐만 남느냐면 분노만 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들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림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순교자들의 세계도 있잖아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맞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은요 피난처 준비하고 순교자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죽는다. 난 순교해야 된다.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다 하면서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 구석구석에 봐요. 순교자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자들이요 꽤 있어요. 물론 다 죽는 건 아닌데 가다가도 탈락하고 또 가다가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래 순교자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추려가지고 순교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말씀 듣고 따라오다가 또 떨어지고 따라오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결국 추려서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제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더러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붙어 들어오듯이 진리가 착착착착 붙어 들어가가지고 모든 248개의 뼈가 온전히 붙어져서 강인한 군사가 되듯 우리 속에 진리가 완벽하게 붙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에 군대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 재림하는 군대가 바로 이긴 자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되잖아요. 누가 이겨요? 자기 속에 있는 죄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죄하고 싸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양심을 썩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질투가 있잖아요. 온갖 아집들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약해요. 약한 것은 죄는 아니에요. 약한 것은 결점에 속하는 거예요. 결점. 근데 약한 것을 갖고 천국 가냐 못 가요. 결점도 버려야 돼요. 난 내 성품이 좀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거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나 성품이 느릿느릿해가지고 내가 이거 결점이지 죄는 아니야. 내가 느린 성격 웃자는 말이고 나 천성인데 안 그래 충청도 가면 내 그래 시유 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 그거 웃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까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시유 하고 막 이래 있어도. 근데 제가 대전 가서 충청도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래 시유 하는 사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 얘기지. 요즘에 충청도 사람들도 빠릿빠릿하게 안 살면요 먹고 살지를 못하는 기라. 아버지 바위 떨어지유 하다가 막 붕 떨어지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릿느릿한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점,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성품상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발견해 나가면서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재림 신앙으로 정확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장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림신앙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궁금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기를 소망하는 자만이 진짜 성도인데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한다면 진짜 주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히 주님이 오셔야 되죠. 비록 지금 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꼭 내만 생각해가 아니에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들림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못 올라가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큰 틀에서는요.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안 돼.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기 욕심을 비운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못 비우니까 맨날 아쉬워서 끝끝내 손 잡고 그래도 예. 그죠?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은 제 소망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아들 장가 가가지고 애를 막 한타서 낳으면 제가 걔네들 막 데리고 가면서 제가 집회할 때 데리고 가면서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신앙교육 시키면서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애들이 쪼름이 앉아가지고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내가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거든요. 내년에 오셔도 안 되고 후내년에 오셔도 안 돼요. 한 10년은 가야 되거든요. 한 10년 안에 오시면요 내가 그것도 못 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빨리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할아버지 하면서 있잖아요. 외손주가 딱 와가지고 손자 와가지고 손녀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머리에 탁 손주 이제 근엄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저 애들하고 손잡고 나가서 깎아도 사주고 쇼핑도 좀 하고 집에도 같이 다니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저 말씀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네 할아버지 하면 또 네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 10년 후에 10년 안쪽으로 와보시면 이거 휙 하이 날아가는 기라. 그죠? 제가 딱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제가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딱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육을 가진. 그런데 설령 그리에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오시면 전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죄악의 세상이라서. 사람 사는 게 사람이요. 인간 같은 인간이 별로 없어요. 인간 같은 인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보면요. 인간이 아니고 가증스러워. 속에는요. 나쁜 마음 다 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요. 헤헤헤 하고 얼굴 쳐다보면 헤헤헤 하고 얼굴 피하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그 뱀이고 짐승이지. 안 그래요? 근데 뻔히 아는데요. 사람 대하려고 하면요. 어때요? 진짜 제 마음을요.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요. 성질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죠? 그런데 한마디 팍 해주고 싶고 있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개코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라 입만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재림신앙 무슨 재림신앙 없어. 그것만 와가지고 7년 대하려면 패가야지. 익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요. 똥덩어리인지 아세요? 똥을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똥덩어리잖아요. 그죠? 여기 뱃속에 다 똥 있어요. 쑥똥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방 나올 병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똥 뿌리라니까요. 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들고 있어서 냄새가 안 나지. 조금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싹 빼내야 돼요. 빼내고 숙변 다 나오면 몸이 가벼워져요. 좀 가볍게 해서 가야 안 돼요. 뭐 그렇게 무거운 것을 장에 쳐박아놓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동쪽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동쪽의 의미로부터 시작을 해가 육측의 의미까지 이제 쭉 하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초 잡고 제가 기본을 잡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지루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이거 쭉쭉쭉쭉 나가면서 요 40장 정도만 하나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 뒤는 신속하게 갑니다. 아시겠죠? 실적이 모세의 그 성막, 정말 성이라는 게 예,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반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 성전 그죠? 동쪽을 통해서 나오고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동쪽에 물로 나가고 그다음 남쪽으로 내려와서 엔게디 뭐 하면서 어디 그저 에네글라임 그쪽까지 쭉 남쪽 바다까지 다 적시면서 모든 것을 소생하는 그 물이 이런 것만을 생각하러 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이룬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47장.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47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이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살아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살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요거 만들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납니다. 아멘. 아멘.